오늘 구약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정을 함께한 모세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온 길,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자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이요 백성들에게는 본이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이기도 하고 전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된 사람이었다. 그의 일생의 삶을 일치시킨, 오늘 일치되도록 한 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고 모세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모세 이후 후계자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에게나 백성들에게나 혼란과 진통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고, 그래서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 비견할 수 없는 거죠. 모세와 같이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3장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장점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무슨 랄랄랄라 쌀쌀쌀쌀 그런 거 능력 기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본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앞에 서 있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늘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도 살펴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토를 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신앙이냐고 물으면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순종이고요, 불신앙은 불순종입니다. 무엇의 순종이고 무엇의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거죠. 그들의 걸음이 요단 앞에 왔을 때 40년 전 홍해 앞에 섰었던 때를 모세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느 누구 하나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건너왔던 40년 전에 그 기억들이, 이제 그들은 다시 요단 앞에 섰습니다. 요단 앞에 서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너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같았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요, 자기가 앞장섰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건넜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모세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이름에 그 어느에도 견줄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을 메고 먼저 건너가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동기가 우리는 모세와 같을 수 없고 여호수아와 같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견주어 보면 나는 그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모세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동일하게 여호수아 속에서는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보게 하신 것과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라.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라. 여러분, 율법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지파 자손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매게 하라. 특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정을 이어갈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문제 앞에서 함께 이것을 짊어져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우리는 때로 세상의 일 가운데 이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나의 기대가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계획한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는 거죠. 너 일로 가면 안 돼. 너 이거 아니야. 너 일어서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는 아닌 거지. 이 길로 가.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3년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이 기도회를 중단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2023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주제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의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 그 어디에도 답이 없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문제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답을 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그게 뭘까? 답은 하나님께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들리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주일날 1층 예배실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8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층 예배실이 좁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도 안 오시는 분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오세요. 대면 기도회에 오세요. 부흥회입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세요. 뭐 듣고 사실 겁니까? 뭐 보고 사실 겁니까? 은혜는 동일하지만 각자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세요. 차량 운행 안 한다고 안 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말씀 듣습니까? 이때 아니면 다양한 말씀들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이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검증하실 겁니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 오늘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서 그 생명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복음적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목사가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인 어느 것도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고생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78 먹은 노인이 운전을 하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아프지 않았으면, 그날 조퇴하지 않고 병원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러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장애를 갖고 가장 밑바닥 인생에 떨어졌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니 말도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똑같아. 너는 다르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다를까요? 나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못한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때는 보리 수확 시기라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우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의 토질들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물길밖에 없어요. 건기 때는 그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3-4시간 쫙 내리고 나면 와디라고 해서 물이 생기고 웅덩이가 생기고, 요단강도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종아리 정도밖에 안 옵니다마는 우기 때가 되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 죽을 줄 아는데, 죽을 건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그곳이 한 곳에 쌓여 아라바 바다 여매로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백성들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순간 그 발을 담글 때마다 그 길이 열려져 갔다는 거예요. 앞장선 일을 궤를 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은 그 길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던 사람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간증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일을 말할까요? 이어지는 10절로 11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이 뭐예요? 여기 10절에 나왔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와 또한 그것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말한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설교자로서 목회자가 가장 큰 부담을 느낄 때는, 저는 어제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많은 원고를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해서 50분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하고 막았어요. 저는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성령께서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의 말에, 너의 간증에 네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수많은 사람들, 네트워킹 되어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더라고요. 사람은 능력이 아니에요. 재물이 능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능력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꾸 그걸 생각할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아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들은 바 없다, 나는 그와 같은 내용 모른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랬니? 아유, 저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이 요단강처럼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 담그기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누가 거기다 발을 담그는 거예요. 거기다 발을 담고 건너가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무엇을 전했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레마가 뭐예요?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가 레마인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이더라고요. 대사교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시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충만함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딸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손주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세요.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임무용 집사님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큰 사위께서 앉아 계신 저 자리가 임무용 집사님 앉아 계시던 자리예요. 오늘만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큰 사위와 모든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매주마다 건강하실 때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뭘까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반응하는 것이 그게 신앙과 믿음의 본이더라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놀라운 간증들이 이제는 우리가 간증을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서울의 그 옥수동 교회 목사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서울 가보신 분들 여러분 그 옥수동이 그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이고 이 강남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강을 끼고 그래서 그 동호대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지하철하고 같이 다니는 3호선하고 딱 보면 압구정동이 쫙 보여요. 서울의 소위 부자 1번지. 그리고 반대편은 강북의 서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 저 은평구 언덕, 봉천동, 신림동, 옥수동. 이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들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참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독거노인들, 1인 세대들, 고독사의 문제들 그런 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때 잘 계신지 별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 일이 우유 하나씩 넣어드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신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를 통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통해서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그 간증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한 젊은이가 개업을 하며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개업 예배 드려주면 망하고 개업 예배 드려주면 또 망하고 개업 예배 드려주면 또 망하고 뭐 안 되고 망하다 보니까 또 개업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말씀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무슨 마음으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아니. 또 망하겠지만 내가 이제 더는 할 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더 줄 게 없어서 그래. 이 말씀 붙들고 가져가서 회원예배 드렸대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개업만 하면 망하던 청년, 손대는 일마다 안 되던 청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다행이던 청년에게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복을 주셨다. 야훼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에서 우유 배달하는 거 보고 자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우유 배달하는 거, 배달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 어르신들에게 우유 배달하면서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는 거 얼마나 귀하다. 배달하는 일, 귀한 일이다. 맨날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랬잖아. 김봉진 집사.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 옥수중앙교회 집사라는 그 청년 집사라는.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까? 손대는 일마다 망하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요. 잘 들으세요. 때가 돼요.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라이더 유통에 이게 없으면 60개 치킨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어요. 이 기업이 전도 유망하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에서 이 김봉진 집사를 접촉하고 우리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걸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골드만삭스에서 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유 배달하는 일에. 미국의 투자사입니다. 뉴욕에.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같이 중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의 분들을 두고 거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때와 그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유 배달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좋은 일이니까 나도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조그맣게 차려진 회사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회사가 되고 세계적인 투자사를 움직여서 오늘 이 일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기업이 정말 수많은 라이더들에게 그들의 생존과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 한국 경제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 교인들도 기도하겠죠. 제가 우리 교인들 신앙가족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제 나이 이상은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부가 되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야.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거부가 물질의 거부가 아니에요. 재화의 거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된.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쉽습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 서운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그래서 꿀밤 주지 말고 그 아이들 끌어안고 야, 내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 그때와 기한을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본이 뭘까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을 하는 것 본받지 말라. 나아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도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면 종교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진리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의 본,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으니. 그래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그 노란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걸 이어가라고 아들을 주셨고 딸을 주신 거예요. 손주들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것.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이 믿음의 본은 하나님 신앙으로 사람 앞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되 아름답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마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세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정히 내가 그 시간에 부득이하게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로 연결을 해서 보시더라도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온전한 이 21일 새일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역사하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